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죠? 날씨도 맑고 공기도 좋고 그리고 바람까지 산들산들 부는데요. 이 좋은 날 어르신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에 동서울 실버대학에서 찾아가는 성경 이야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라는 주제로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마음속에 기쁨, 사랑, 행복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찾아가는 성경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이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쁨 또 행복을 어르신들께도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함께 해주시면서 꼭 이 선물 받아가세요. 그럼 먼저 어르신들 스트레칭 하시고요. 건강 채소 하시면서 몸을 좀 풀어보시고 그리고 프로그램 계속하겠습니다. 어르신들 건강 체조 같이 해주세요.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저와 함께 온몸의 근육들을 풀어보는 스트레칭 해보겠습니다. 먼저 머리부터 해볼게요. 어르신들 머리 이렇게 툭툭 때려볼까요? 오늘은? 시원하다 싶을 만큼 너무 많이 때리지 마세요. 아셨죠? 자, 이렇게 때려주셨으면 이제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 보겠습니다. 고개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앞으로 조금만 숙일게요. 너무 숙이시면 안 된대요.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위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 어깨 손 올리시고 안 올려주시는 분들은 이렇게만 해도 좋아요. 자,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반대쪽 셋, 넷. 이제 뒤로 갈게요. 뒤로, 둘, 뒤로. 잘하셨어요? 자, 손 좀 털어볼까요? 자, 깍지 껴서 앞으로 쭉 뻗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어르신들 여기가 당겨야 돼요. 여기 목에서 어깨로 내려가는 선이 당기도록. 다시 쭉, 둘, 셋. 어이구 아파 할 정도로 밀어보세요. 네. 잘하고 계시죠? 자, 위로, 뒤에서 위로. 하나, 둘. 우와, 힘들었어요? 다시 한번 셋. 미세요. 위로 미세요. 하늘을 미세요.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어깨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양쪽으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팔목도 한번 돌려볼까요? 요즘 팔목 괜찮으세요? 셋, 넷, 뒤로 하나, 둘, 셋, 넷. 반대손이요. 팔목을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너무 꽉 잡지 마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반대쪽으로 돌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허리 손 하시고요. 다리를 약간 벌리신 다음 허리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우선 옆으로 가볼게요. 살짝만.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시원하다. 되시나요? 한 번만 더.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리 어르신들 이거 잘하시죠? 허리 돌리는 거 잘하시던데? 한 바퀴, 두 바퀴. 반대로 갈게요. 한 바퀴, 두 바퀴. 이야, 잘하셨습니다. 자, 무릎은 너무 어려우실 것 같은데 무릎이 될까요? 우리 같이 해볼게요. 자, 돌려볼게요. 하나, 둘. 뚜둑 소리 나요. 그쵸? 셋, 저만 나나요?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어르신들 발목도 돌리시면 좋은데 화면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발목도 한번 이렇게 돌려볼게요. 발을 땅에 딱 대시고 발목을 이렇게 돌리세요. 반대로도 돌려보세요. 반대로도 발목도 돌려주시면 좋잖아요. 다시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 돌리셨나요? 뒤로 살짝 돌아볼게요. 손을 이렇게 짚으시면 돼요. 이 손이
반대쪽으로 가게끔. 자,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세요. 몸을. 하나, 둘, 셋, 넷. 다시 돌아오시고요. 앞으로. 다시 반대로. 아이고, 안 돼. 되는 만큼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고요. 발 살짝 털어볼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무릎 살짝만 구부렸다가 폈다가. 다리를 좀 벌리시고요. 무릎 살짝만 구부렸다가 폈다가 하시는데 너무 내려가지 마세요. 안 좋아요. 그리고 무릎이 내려갈 때 발 앞꿈치보다 나가는 게 안 좋대요,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엉덩이를 뒤로 빼시고 살짝만. 하나, 일어나고, 둘, 일어나고.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빠져야 돼요. 이렇게. 엉덩이 보이시죠?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쭉 빠져야 돼요. 그래야 무릎 관절에 무리가 안 된대요. 아셨죠? 가끔 이거 해보세요. 아셨죠? 전신 운동이 되고 좋대요. 어르신들 스트레칭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밧줄로 꽁꽁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당신 없는 세상을 단 하루도 나 혼자서 살 수가 없네. 바보같이 떠난다니, 바보같이 떠난다니. 나는 어떡하라고.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밧줄로 꽁꽁 묶어라. 그 사랑이 떠날 수 없게. 당신 없는 세상은 나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떠난다니, 나를 두고 떠난다니. 정말 정말 믿을 수 없어.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그 사람이 떠날 수 없게.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짜자자.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 될 거야.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오 그토록 기다리던 인데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네, 어르신들 정말 열심히 잘 따라해 주셨어요. 몸이 좀 풀리셨죠? 이번에는 저희가 공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옛날 중국에 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위 나라에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미자하라는 소년을 몹시 귀여워했습니다. 미자하야, 너는 역시 영특하구나. 너하고 있을 때가 나는 제일 즐겁다. 어느 날 미자하는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빨리 내려가 봐야 하는데. 미자하는 어머니가 걱정된 나머지 왕의 수레를 몰래 타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허락 없이 왕의 수레를 탄 사람은 다리를 자르는 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법이 그러하오니 미자의 다리를 잘라야 할 줄 압니다. 허허, 그게 무슨 말이오. 그만두시오. 다리 잘리는 법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픈 어미한테 달려갔으니 효성이 얼마나 지극하오. 그 마음을 본받아야 마땅하오. 왕은 도리어 미자하를 칭찬했습니다. 또 한 번은 왕과 미자하가 과수원에 갔습니다. 맛있겠다. 우와, 정말 달다.
미자하는 복숭아가 너무 맛이 있어서 제가 먹던 것을 왕에게 내밀었습니다. 왕이시여, 이 복숭아 좀 드셔보세요. 정말 달고 맛있습니다. 그것을 본 신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버릇없는 짓인가? 감히 왕한테 먹다 남은 복숭아를 주다니. 신하들은 모두 미자하에게 큰 벌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왕은 그럴 필요 없소. 맛있는 것을 나누어 먹으려는 그 마음씨가 아름답지 않소. 세월이 흘러 미자하가 나이를 먹자 왕도 더 이상 미자하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자하는 작은 잘못을 저질러 왕의 꾸지람을 듣게 되었습니다. 왕은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뭐야, 미자하가? 이런 괘씸한 녀석! 너는 예전에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고향에 내려간 죄를 지은 놈이다. 게다가 너는 먹다 남은 복숭아를 먹으라고 내게 준 죄도 저질렀지 않느냐? 너 같은 놈은 더 이상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여봐라, 이놈을 당장 끌어내어 큰 벌을 주어라. 미자하는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도 바뀝니다. 인간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해주셨지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만 변치 않는 한 분의 마음, 공감 영상으로 만나보셨고요.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새소리 음악학교 학생들의 합창을 준비했는데요. 고향의 봄이라는 합창을 들으시고 이어서 동서울교회에 심호하시는 신만성 목사님의 성경 이야기를 들으실 텐데요. 어르신들 모두 정말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합창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실버 100세 실버 잔치에 오신 우리 실버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저마다 사시면서 남들을 이해하고 배려도 하지만은 어떤 상황에 가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 태양이 이 지구를 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동설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나 수성이나 또 태양계에 있는 그런 많은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달이 떠 있고 태양이 있고 또 밤에 보면 수많은 별들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나 여러 행성들이 도는 게 아니고 태양계만 해도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이나 금성이나 지구나 여러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 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지구 중심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지구 중심이 아니고 태양 중심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천문학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그렇게 바뀌는 것처럼 저는 한 번은 이제 외국에 갔을 때 지금 이제 지도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제 대한민국 서쪽에는 아프리카고 동쪽에는 아메리카입니다. 저는 늘 이런 지도만 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외국에 가니까 전혀 제가 전에 보던 지도와 다른 지도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아프리카에 갔는데 미국에 갔는데 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는 아시아가 있고 동쪽에는 이제 아프리카가 있었습니다. 왜 지도가 전에 보던 거와 다르지? 하고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계시던 분들이 아니야. 다 자기가 사는 그 대륙이나 나라를 중심으로 지도를 만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늘 중심이 대한민국에서 지내면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지도가 중심이 되고 그 주위에 이제 여러 대륙이 이제 양옆으로 놓여져 있는 그런 지도를 봤는데 실제 우리 대한민국처럼 다른 나라도 미국은 미국 중심으로 지도를 그리고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중심으로 지도를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는. 그래서 세계에도 보면은 다 그 각자 나라 대륙 중심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지도를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아프리카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가 중심인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나라의 정치가들도 이렇게 보면은 자,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하고 남한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 있는 지도자하고 남한에 있는 우리 대통령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통일을 원합니다, 각자.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세우면서 우리가 통일을 하기를 원하고 북쪽 중심으로 통일을 원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적화 통일을 꿈꿔왔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간첩들을 보내고 또 우리 대한민국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무력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또 온 관심을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적화 통일을 위해서
그 공산주의를 만들어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통일을 꿈꾸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게 아니고 북한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굶주림 속에서 어려워하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독재 지도자 밑에서 꺼낼 수 있을까,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 해줄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 계속 이제 지도자들이 마음을 쏟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미국은 미국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통일을 위하는 그런 생각처럼 미국은 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6.25 이후에 이 대한민국이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위기에 있었지만은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가 계속해서 북진을 하는 것을 막고 휴전 상태에 들어가기, 지금까지 우리하고 북한하고 휴전이 되어 있는데, 메가더 대통령은 메가더 장군께서는 그때 당시에 이 대한민국을 둘로 나누면 안 된다. 그래서 압록강까지 올라가자. 이왕 이렇게 된 것처럼 좀 고생하고 힘들지만은 이 대한민국의 장래 소망을 위해서 이제 통일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랬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 피를 너무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자 그래가지고 휴전을 했는데, 각 나라마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위하는 것은 맞지만은 우리나라가 완전 통일하게 할 때에 실상은 이제 그들이 그 미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미국의 군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으려고 이제 휴전 상태에 들어가게 했고, 또 북한은 지금도 계속해서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 있는 국민들을 다 이렇게 받아서 기근에서, 굶주림에서, 또 독재에서, 인권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통해서 통일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다 자기 중심에 이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통 차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운전대가 왼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 말고 일본이나 호주나 또 영국 같은 나라는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는 거죠. 한 번은 우리 아는 분이 일본에 가서 이제 차를 뒤에 타고 있는데 세상에 왼쪽에 있는 분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이분은 깜짝 놀라서, 아니 운전하는 분이 졸면 어떻게 하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일본은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왼편에 있는 사람은 잠을 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나라에 사는 우리들이 이 왼쪽에 운전대가 있는 것처럼 뭐 도로를 통행하거나 걸어갈 때도 우리 한국에는 왼쪽에서 이제 차가 오니까 왼편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른편을 바라보면은 왼편에 차가 오는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이렇듯이 이제 운전하는 그런 부분도 어디가 중심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는 왼편에 운전대가 있으니까 우리가 맞아. 일본에 가서 이야기하면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문화나 이런 여러 가지 교통의 여건들도 보면은 각자 나라마다, 각자 자기 개인마다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 누가 맞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문화도 차이가 있고 교통 그런 수단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듯이 역사도 보면은 전 세계적인 역사를 우리가 통해서 보면 많은 역사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일본 같은 나라도 보면은 자기들이 우리에게 큰 피해를 끼쳤지만은 일본은 그 역사를 숨기고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해서 오히려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해를 끼친 것처럼 역사를 만들어서 그 일본의 2세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치가들이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36년 동안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제로 다스리면서 우리에게 끼쳤던 악영향을 이렇게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중국도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마치 자기의 속국인 것처럼 이래 하는데, 우리가 한참 고구려 때나 보면은 역사에 보면은 중국 땅의 일부가 우리 고구려 땅이었습니다. 또 백제가 굉장히 이제 왕성하게 활발하게 이 백제가 이렇게 있었을 때에는 이 해상에 있는 많은 아래에 있는 동남아시아 그런 나라들도 일본도 이 백제가 지배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역사에 보면은 역사도 다 각기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곡하고 하는데 이 성경의 역사는 왜곡하거나 또 더 부품하게 꾸미거나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지만은 전 세계 역사의 가장 오래된 역사고, 또 성경은 더하거나 뺀 게 아니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어놓은 역사 중에 하나고, 가장 진실된 캐논과 같은 역사가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부분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좋게 여기고 옳게 여기고 선하게 여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그 역사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성경의 역사가 가장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제 더하거나 과장되게 하거나 왜곡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또 다른 걸 가리거나 숨기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거지. 자, 이 세상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흑인도 있고, 우리가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백인이 있고 황인이 있지만, 또 나라별로 이렇게 하면은 그런 흑인, 백인, 황인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이제 인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또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악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기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하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악하고 그런 사람이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제가 원치 아니하는 생각들이 많아지고 또 삶에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짓고 하면서, 야, 진짜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정말 원치도 않는 이런 악을 행할 때도 있고 나쁜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말씀하기를 우리 인간이 그렇게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였는데 뭘 순종치 아니하였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꾸며주시고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인간은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영향을 받아 죄를 이제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죄를 지은 것보다 한 사람 안에서 이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 먹을 때 우리 인간은 모두 악한 하나님의 거스리는 그런 악령의 지배를 받았고 이미 그것을 죄에 물들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믿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생들은 아무리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은 선의 기준이 이제 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인간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살면서 선을 행했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했다 할지라도 이미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에는 이미 선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중심을 우리 인간에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우리 인간에게 세우지 아니하고 중심을 바꿨는데 중심을 어디로 바꾸셨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이 지구에서 농사를 짓는 거, 사람들이 많이 배운 거, 또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개발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 태양이 없다면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식물이나 생물체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고 이 지구의 생명은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이 지구 안에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나 예씀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지구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그 힘은 태양의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인간이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우주의 중심도 이야기했지만은 태양이 중심이고 다른 행성이 있는 것처럼 또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간이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 노력을 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중심을 바꿨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바꿨냐면 인간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뭐냐면 인간으로서는 너희들이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의 멸관을 쓰시고 또 창에 허리가 상하여서 이제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씻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이제 마음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절대로 노력을 하거나 애를 쓰거나 우리 인간이 죄를 씻어서 스스로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의로운 사람이 하늘나라 갈 수 있고 죄가 없는 사람이 하늘나라 갈 수 있고 거룩한 사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거룩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의롭게 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씻으려고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성경의 이제 절기라든가 또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말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고 메시아가 오셨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씻어서 우리를 구원했지만은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인 옳은 어떤 관념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고 약속을 나타냈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거나 우리 인간이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이사야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가 전혀 죄가 없는 상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상태,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보다 더 완벽하고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주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 중심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마저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 이걸 기뻐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해야 돼. 하나님 이걸 기뻐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해서 율법을 주셨고 우리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는 그 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까? 인간이 선악을 행해서 인간이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뭐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겠습니까? 절대 예수님 안 보내죠. 너희들이 하라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걸 완벽하게 우리가 하면 불안하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해 주신 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도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우리를 위해 가장 완벽하게 모든 걸 다 만드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 죄도 우리에게 맡기면 이 세상 천지 창조할 때 우리 인간에게 맡기면 인간이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완벽하게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또 죄를 씻는 것도 우리에게 맡기면 우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담당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 죄를 다 맡겨서 완벽하게 예수님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씻었다. 이제 너희는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너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의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버 잔치에 오신 실버님들께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해놓으신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말씀 잘 들으셨지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갈 수 없지만 인간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되고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어르신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하셨잖아요. 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어르신들 모두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찾아가는 성경 이야기 노트북이나 태블릿 들고 어르신들 찾아가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과 지금은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질 텐데요. 어르신들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 들으신 목사님의 말씀 다시 생각하시고 이야기하시고 또 질문도 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찾아가는 성경 이야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어르신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